1945년 일본에서 해방되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이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받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들이 정말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분,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인격을 유린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교육,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통치하며 우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박탈해 갔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 다니며 두들겨 맞고 또한 척추당하고 숙청당하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놀이객감으로 착취당하고 자유를 잃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이 압박과 소름 가운데 무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이와 같이 인격을 착취당하고 하수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산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자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한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죄를 짓게 해서 사망의 사슬에 매어 지옥으로 이끌고 멸망받게 하는 이 악한 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노예로 삼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끌고 다니며 자유를 빼앗고 인격을 짓밟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이 악한 영, 그리고 결국에는 지구로 이끌어 한 명이라도 더 지구로 이끄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의 겨루시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격을 짓밟고 하수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이끌고 가는 자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보다 일본에서 36년 동안 압박과 소름 가운데 구원받은 것보다 로마에서 압박과 소름 가운데 구원받은 것보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종살이하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짓밟히는 이런 우리를 고통을 주는데, 이제는 우리가 짓밟고 고통을 주는 이와 같이 옛 우리의 주인이 그 마귀가 우리를 내쫓아내고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생명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믿으시면 하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이 흉악한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다른 말하지 않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복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서 끌려가는 지옥 형벌에 해방되어서 기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이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육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자유는 더 중요합니다. 영혼의 결박을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단의 사슬에 매여 죄로 이와 같이 사망의 그늘에서 어찌할 수 없이 살다 결국은 마귀의 식민지로 죄와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함이 참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찌 이 일이 하느냐 할 때 친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시온의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곧 매인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줄 군주의 왕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천사와 사단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절대 권세를 가진 왕으로 생사복을 자유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강하게도 할 수가 있고 약하게도 할 수가 있고 높이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괴롭히는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사단과 귀신을 파괴해서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일본에서 해방되고 감옥에서 추록해도 참재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오히려 자유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결국 이 악한 때의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째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쭉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를 대적자인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도 총동원해서 우리를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를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그 자체가 비극이요 불행이요 이와 같이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를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났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죄로부터 말미암은 이 저주, 사망, 질병, 가난, 마귀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에 주는 온갖 질병과 이와 같은 환난과 재난과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이 외침은 구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깨뜨린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와 같이 이 외침은 성도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사명 완성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유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자유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적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이와 같이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게 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까?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용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까?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악한 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적으로 끌고 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영원히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좋아하고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꼭 필요한 것들을 수없이 진열해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런데 마귀는 내가 신이다, 마귀는 내가 복준다. 그래서 예수님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내게 잘하면 내가 모든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가라사대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어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 일은 육체가 그렇게 하고 싶어 육체의 유익이 되고 육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게 하나니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나방이 불 속에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것처럼 멸망을 알면서도 우리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육신의 소욕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이와 같이 문을 걸어잠그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들이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외치는 것처럼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로 보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3년 반 동안 그들이 가르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자,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와 같이 1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같이 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담대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불을 지르며 그 위에 제물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믿음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곧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고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목숨을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아주 중한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도저히 인산인으로 방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않고 들것을 들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십자가의 벌 우리는 발갛게 있어 정결케 하시고 부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들어쓰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에서 성령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풍병자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왜? 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보다 영혼이 무섭습니다. 질병은 육체에 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할 뿐이나 죄는 영혼의 때에 영혼이 형벌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이와 같이 저주에 시달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시달려서 당하는 이 고난에 울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귀는 그래서 죄짓게 만들어서 검사와 같이 우리 죄를 드러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가전수단 괴계를 부리는 악한 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한 것 같아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해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어떤 참소하는 마귀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어느 것을 속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이며 결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생명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는 내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임하는 자가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소설이 시퍼렇게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히 회개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탐대합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이같이 영혼을 살리고자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 때 증인되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원이 주와 사망의 법에서 이와 같이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해방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지식을 따라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와 같이 어려운 고난을 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영이 적을 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종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한 대로 사사시대 행한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심판과 또 회개와 심판과 회개로 그들이 삶을 사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기 육체의 소욕을 지배할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지성도 감성도 육체의 소욕도 지배하니 성령 받는 순간부터 죄를 이기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것들이 구역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산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교개혁전 단행했던 유명한 마틴 루터가 몹시 몸이 아파서 병성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서 루터를 비웃고 응시하다가 자기가 가져온 두루마리를 바닥에 깔고, 이 루터가 그것을 보니까 자기 어려서부터 지은 수많은 죄들이 낱낱이, 그래서 준혁이 들고 있을 때 그 선뜻 성광에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너 한 가지 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다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외치자 참수하고, 참수하는 이 마귀가 두루마리 사라져 버리고 말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값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서서 심판받아 영원한 천국을 받아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깨끗한 피로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게 씻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1제도가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에서 아니 문을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주주들이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야 영은 뼈와 살이 없대, 보라 나는 뼈와 살이 있다라고 하시고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방되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을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도중 탈락되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어 이제 우리 주님과 같이 더 좋은 부활로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손 한 명도 실족지 않고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생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유와 영광 받으소서.